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며칠 안 되었는데요. 요즘 제가 시간 있을 때 이제 즐겨보게 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그런 고민이 있어서 보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보고 싶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결혼 관계에 지쳐서 이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이제 캠프 합숙을 하면서 이제 이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솔루션을 받아보는 그런 부부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들 속에서 혐오감과 짜증이 덩달아서 올라오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한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정이 떨어졌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어떻게 남편한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이 남편들과 아내들의 특징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항상 지적을 하는 게 너무 이기적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중심성이죠. 그래서 방송을 보면 아직 몇 회 보진 못했지만 다양한 형태의 혐오스러운 말과 행동들이 나오지만 그 중심에는 사실 다 뭐가 있냐면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면서도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은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중심성이다. 자기중심성이 극도로 나타난 사람을 만난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 첫째 혐오감, 그리고 둘째는 혼란스러움을 겪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이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혐오감과 그리고 짜증,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충격적인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죠? 저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고 저 사람에게 신앙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 게 제가 몇 편을 아직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몇 커플은 이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심지어 교회에서 만난 커플이었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말 못되게 굴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또 사랑하고 본이 되어야 할 자녀들에게도 정말 형편없는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세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례야말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여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에 가입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참 안타깝게도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을 좀 가볍게 여기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는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무게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한 의식이나 예식이나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었죠. 초대교회에서 세례는 뭐냐면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고요. 즉 죄와 옛 자아를 버리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였고,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 서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세속적인 정체성을 버리고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미였으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표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의미가 잘 담겨 있는데요.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할 것을 예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계속 논지를 이어가면서 말합니다.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죠? 왜 죄가 더하면 은혜가 더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 안에 거할 수 없습니까? 그 근거가 바로 3절과 4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연합이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연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언약 안에서 함께하는 동행, 결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한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이 합하여라고 번역된 에이스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into,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는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함께 이른바 휘말리게 되는 것이 세례 사건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 고난을 나의 받을 세례라고 칭하셨죠. 여러분,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세례가 그리스도 안으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나의 받을 세례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며 세례의 의미,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의 의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봐야 될까요? 어디를 살펴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세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이해되셨죠? 네. 그 공관복음에서 다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요, 교회가 반드시 새겨보아야 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의를 이루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이중전가,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하신 바로 그 연합,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사셀 염소를 기억하십니까?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가기 전에 뭘 하냐면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두 손을 머리 위에 얹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여 백성의 죄를 전가하는데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광야로 내모입니다. 네, 죄를 얹어서 광야로 내몰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신지 기억나십니까? 광야로 가셨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공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례는 그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을 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일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흠도 없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혼돈 가운데 고통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의인이시면서도 불의한 자를 우리를 대신하사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세례에서도 이 의미를 발견해서 가르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발견했냐면 예수님의 세례를 보면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단강이 있어요. 막 흐르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진흙이 올라오죠. 네, 요단강 바닥에 있는 진흙이 휘저어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셔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신 예수님 위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기억나시나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말씀을 연상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좀 연결이 되시죠? 2절의 수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혼돈의 수면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겹쳐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죠. 물과 성령, 그리고 새롭게 된 질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위에 임하시는 성령,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 자체만으로도 뭐라고 했냐면 세례는
네, 네, 잘 안 되네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네,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살펴보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물 밖으로 나오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서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혼돈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잘 담겨 있는 동방교회의 성화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예수님의 세례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세례, 동방교회 아이콘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 종류의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대체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도끼랑 나무가 있죠. 예, 뭘 뜻하죠?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수종 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천사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는데 머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 헬라어로 호온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목 부분까지 이제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지금은 그림을 그리며 원근법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기도 하는데 저 당시에는 그냥 2D 그 자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까지 물이 차 있는 그림이에요. 네, 예수님 목까지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찬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물결이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성화를 보면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물 속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물 속에 있는 존재들을 보면, 물 속에 보면 사람이 둘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강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네, 그리고 괴물처럼 보이는 큰 물고기가 2마리가 있잖아요. 네, 이것들도 다 괴물들입니다. 괴물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이 예수님의 세례를 해석할 때 창세기 1장 말씀을 연결해서 늘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정복됐냐면 혼돈이 정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한 이런 세례의 의미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물과 재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고,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질서로 새롭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혼돈이 정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새로운 삶, 재창조의 삶,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보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혼돈에 맞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질서를 잡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혼돈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무질서는 무엇입니까? 아까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죄의 핵심,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무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
함께 장사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는 역설적이게도 고난당하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혼돈을,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혼돈에 맞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의 옛자, 자기 중심성으로 충만한 옛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고 함께 장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었던 그 자리, 내 마음의 중심을 승리하신, 혼돈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내 영혼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도 내 영혼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며 생명과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존 본능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이혼 숙녀 캠프를 봐도요, 자기 중심성을 가진 그 사람 안에 두려움도 함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과거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부여된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새 사람이 되는 은혜는 금식을 하거나 돌을 닦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여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날이 갈수록,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자라가게 될 것이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옛사람, 아담의 죄로부터 전해져 오는 우리의 죄성을 의미하는데, 아담이 잃어버린 지식, 아담이 버린 지식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금단의 열매 앞에서 버린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은 그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죠. 아담이 잃어버린 그 지식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들었던 그 음성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지식을 새롭게 하는 이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옛사람, 자기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자기 죄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두려움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했죠.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혼돈에,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에, 나에게 있는 혐오스러운 모습에 정직하게 날마다 마주하며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과 마주하셔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수, 내가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악, 나에게 있는 혐오스러운 부분, 남들이 볼 때에
눈살 찌푸리는 나의 모습, 여러분 용기 있게 마주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 그저 회개는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 회개죠. 회개는 나의 혼돈, 내 안에 있는 혼돈,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나의 죄를 정직하게 마주한 그 자리에서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장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 가운데 올라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을 다시 듣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루터는 회개는 신자의 삶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됨으로써 하나하나 정복해가고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둘째로 세상의 혼돈을 끌어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혼돈에 빠져있는 세상을 끌어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산 속이 아닌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되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이 집 안에서만 머물도록 하지 않으셨고 사람 앞에 비치게 하셔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 속에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진흙과 여러 부유물들과 찌꺼기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들이 자신을 더럽힐 줄 알면서도 들어가셨죠. 그렇게 하셨듯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나를 더럽히고 해롭게 할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속을 떠나 산속에 깊이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 있지 않고 항상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나 홀로 거룩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의 타락과 혼돈과 빈곤을 끌어안는 사람들입니다. 혼돈 속에 있는 세상에 들어가서 같이 더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실 때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진흙이 휘저어지면서 더러운 것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된 성도가 세상 속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다고 느꼈던 사람들 사이에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고 휘저어지게 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부끄럽지만 굳이 같이 생활하는 소대원들에게 전도하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죠. 하지만 훈련소와 후반기 교육에서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냥 어차피 한 달 같이 사는 거 복음 전하자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갔을 때는 굳이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인데요. 왜냐하면 전도를 했는데 거절하면 남은 군 생활 동안 어색해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데 저는 굳이 전도를 할 생각은 없었고
혼자 열심히 밖에서 하던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면요. 지금 여러분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약간의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요. 자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혼전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갔고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에 목숨 걸지 않았고요. 그리고 욕을 하지 않았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굳이 전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대원들은 한편으로는 저를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를 불편해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를 좋아한 이유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힘든 일은 제가 먼저 나서서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싫어도 예수님 욕먹이기 싫어서 불편한 거 있으면 제가 먼저 하고 걸레 빨아야 되면 제가 먼저 가서 걸레 빨고 이렇게 침상 닦고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들었어요. 나는 살면서 너처럼 이타적인 애는 처음이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저 들어주었고요. 험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불편해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사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하는 것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안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쟤는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저건 뭐지? What is that? 만약에 제가 믿는 것이 진짜라면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건데 불편하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많은 소대원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선임은 저한테 와서 갑자기 야, 정말 하나님이 있냐? 라고 물어본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선임은 저에게 와서 마치 유레카, 엄청난 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제 알았어.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만들어내서 그걸 믿는 거야. 그렇지! 라고 하면서 엄청 기뻐하면서 갔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선임은 저에게 와서 야, 너는 너처럼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았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딱히 착하게 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놀라더라고요. 또 어떤 후임은 저에게 와서 갑자기 흥분하면서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갑자기 흥분하면서 아니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라고 화를 내고서는 뒤를 돌아서서 갔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제가 따로 나중에 불러서 복음을 한번 설명하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가 잡혀 있었던 삶의 부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없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람들,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하던 그런 문제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이죠? 휘저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목적 없이 방탕할 때, 험한 말을 입에 담을 때, 정욕의 자신을 내어줄 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불편함을 느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됐든 제가 사랑받는 자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불편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안 하면서 불행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불편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봐라, 이런 걸 안 하니까 불행하잖아.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안 하면서 행복해 보인다면 어떨까요? 불행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여러분, 실제로 한 동기가 저에게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게임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성적인 쾌락도 즐기지 않으니 무슨 재미로 사냐?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 지루해서 어떻게 사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야, 넌 내가 불행해 보여? 네,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래, 나도 하고 싶은데 못해서 불행해 라고 대답했다면 그 친구는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 친구가 봐도 저는 불행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휘말려 들어가 두 곳에 함께 서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을, 혼돈을 자신의 죽음으로 정복하신 승리의 왕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상 속에 혼돈의 심연 한가운데 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을 맞으며 성부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한가운데 서는 사람인 것이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승리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혼돈 앞에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라는 조직의 멤버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혼돈을 자신의 죽음으로 맞서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의 비추임을 받은 바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까지, 죽음의 강에서 올리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혼돈을 마주하며 극복하며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으며 혼돈에 맞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